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 복수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 복수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폭력적이었고 잔혹했고 끔찍했죠. 그들은 세겜성의 모든 성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집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고 그 죽은 이의 가족들을 종으로 삼았죠.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들의 목적은 디나의 복수가 아닌 세겜성을 멸망시키고 세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게 진짜 목적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모습에게는 약탈자, 광기 어린 약탈자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어요.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이런 말은 너무 무색할 정도가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에 그냥 점령이 돼서 그 악이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누가 밉진 않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필요가 없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만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냥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있는 거지? 그 미워하는 이유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좋은 점이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미운 거예요.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미워하는 것,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너무 쉽게 그 악에 점령이 돼버려요, 내 마음이.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복수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그냥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복수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되 그 존재 자체를 그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미워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또 21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그 이유조차 필요 없을 만큼 악에게 내 마음이 정복당하고 그 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할 만큼,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만큼 그 선한 마음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그 선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 안에서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인된 인간으로부터는 여러분 선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악하대요. 그 계획이, 그 생각이 항상 악을 향해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 죄인된 사람들이 선이라고 정해놓은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 그럴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선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신 말씀, 선하신 말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늘 선하신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품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을 품는다는 건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어야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좋은 답, 가장 선한 답을 우린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신 그 답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답을 주시고 그 선한 답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는 자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시면서 막 욕을 퍼부었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나에게 지금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힘으로 제어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어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칼을 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좋은 일 아닌가요? 옳은 일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칼을 꽂으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드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게 보이지만 옳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야 그러면서 칼을 든다면 어떤 모습의 칼이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을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칼 들지 마. 칼집에 꽂아. 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요. 악을 품는 자는 악으로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섬김이라는 칼 대신 이 선을 드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드는 그 칼,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죠. 예수님이 드신 그 칼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섬김, 이것을 우리가 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보 취급당할 수 있죠. 환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긴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드는 그 칼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고 높이 들었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끓어오르는 분노와 악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커녕 나에게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또다시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럼에도 계속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를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할 때만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고 네가 패배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별로 그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긴 거야, 네가 승리한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서 또 세상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할 때 누군가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셨을 때 용서의 기도를 드셨잖아요. 이 기도를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까요? 강도들.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그 기도를 가장 크게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강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모독하죠.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봐. 여러분, 강도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 절대 안 믿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죠. 이거보다 가장 큰 모독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모독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확신했어요. 너무나 큰 모독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게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정말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내가 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셔.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이 고백의 삶이. 여러분, 이 강도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확신하고 믿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자기를 못 박아 매단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웃고 모독하고 죄책감 없이 더 큰 악을 우리에게 또 행해도, 우리는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위해 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더 갚아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별 다름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삶을 이 세상이 본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감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데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죠. 그들을 책망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상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디나의 복수를 한답시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고 그의 가족들을 종으로 삼고 그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한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 해롭고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큰 일인지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을 막 야단쳤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그냥 아들들에게만 이 일의 모든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화가 임하게 될지를 염려하더라는 거죠.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은 너무나 소극적이었죠. 가장으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있어서 이 일을 듣고 그의 아들들처럼 근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도 죄예요. 이거 죄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죄를 안 지었네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네요. 이건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냐면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안 하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뭐뭐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냔 말이죠. 야곱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야곱이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야곱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으며 세겜 사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족속들과 매매하고 통혼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안했으니까.
그거를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이 속이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뒤통수 맞은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야곱은 세겜성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다 학살한 이후에 가장 먼저 야곱이 염려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 어쩌나 이게 아니었어요. 강간당한 우리 디나 어쩌나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인 땅에서 욕되게 되면 어쩌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염려해서 말했던 말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악한 인각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내가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귀지도 못할,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이렇게 찍혔는데 어쩌나! 나는 여기서 머물고 싶은데 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이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 가문을 다 멸망시키면 어쩌나 두려워했어요. 야곱의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3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대답하면서 이렇게 싸우듯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랑.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꾸짖자 분명 자기들에게도 너무나 큰 잘못이 있음에도 그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제가 우리가 이런 부분 너무나 잘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녀 취급 당한 디나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잠잠하니까 지금 우리 디나가 창녀 취급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긴 야곱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죠. 자기가 결정할 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때 여러분 문제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가장 큰 잘못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잘못이 없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큰 잘못이 있죠. 너무너무 큰 잘못이 있죠. 디나의 복수라는 이름 하에서 얼마나 큰 있을 수 없는 학살을 저질렀냔 말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이 말이 되냔 말이죠. 모두 다 잘못했는데 여기서 누구 한 명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겪지 않아요? 누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 계속 하지 않아. 너무 피로도가 너무 심하죠.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삶에선 계속해서 죄가 발견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너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잘못은 안 보여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만 찾으려고 하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니? 라고 묻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달라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때는 얼마나 기뻤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막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기뻐했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여자.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먹었다고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한 거예요.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저는 먹기 싫은데 그렇게 나의 잘못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고 하와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뱀이 나를 꿰므로 말미암아 제가 먹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뱀 잘못이에요. 뱀은 하나님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진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공동체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그것도 없으면 조상 탓이야.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오고 난처한 일이 오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오면 가장 먼저 날 봐요. 날 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건강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은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와도 죄의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도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죄 절대 안 져.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해도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환경의 문제가 오고 관계가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올 때 바르게 해결해요. 잘 해결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죄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관계가 오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계속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문제가 겹겹이 쌓이게 돼요.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짓눌려서 딱 포기하게 돼요. 탁 놓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엉터리가 됐구나, 엉망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니, 내가 지금 계속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네? 이게 확인이 되고, 아,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잘못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을, 이런 환경을 계속 탓하고 있는 내가 안 보여. 아, 이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알고 봤더니 너무나
나의 죄는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환경과 주변과 다른 사람만 내가 너무 탓하고 원망했네요 라고 깨달아지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놓으시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언제나 열어놓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언제나 열어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 내 이런 모습에서 자꾸 발견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지금 다른 사람을 탓했던 그 손가락질을 나를 좀 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저를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그 나라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할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정말 그 사랑스러운 주, 그 고마우신 주 너무나 찬송하고 찬송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그 주님을 정말 이 땅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그 헌신, 그 오래 참으심, 그 자비와 은혜를 제가 정말 찬송하고 제 온 삶을 다해 찬송이 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더 기도가 더 말씀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에게 지지 않길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삶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꾸만 다른 사람 이 환경을 탓하고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과 은혜들과 이 모든 것을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세상의 헛된 소문들과 거짓된 소문들과 온통 자기를 위한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무성한,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생각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 주신 이 은혜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처럼 이 야곱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들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내 잘못과 내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이 나의 환경과 이런 주변의 것들의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바르게 서는 것이 나를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